6월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전서는 편지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두 장이라서 앞에 있는 편지,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라 그러고 후에 보낸 편지를 후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시 그곳에 처음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걸 난 다음에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고린도에는 가지 못하고 중간쯤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의 해변 도시인데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옵니다. 고린도에서 사람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 즉시 달려가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대응하고 싶지만은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게 바로 편지예요. 만약 여러분 이때 편지를 안 써서 안 보냈더라면은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 혹은 우리 교회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가장 먼저 듣고 또 제기한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편가르기였어요. 편가르기.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진 겁니다. 바울은 이 편가르기야말로 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젖을 먹는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 방식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있는데 사는 방식이 이전 방식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시기와 싸움이에요. 시기와 싸움. 시기하고 그래서 또 싸우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교회가 두 쪽이 나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두 쪽이 나 있는지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깃발처럼 흔들면서 이리 모이시오, 이리 집합하시오 하면서 패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시기 싸움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뒤 말씀을 보면서 추측한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고 언변도 수수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을 뒤에 또 찾아온 순회 설교자였던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하고 화려한 웅변술, 대단한 그런 매력적인 사역가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시기심이 삭트기 시작했어요. 무슨 시기심이 삭틀 수 있겠어요? 어떤 시기심이 삭텄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의 그 관습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그리스 사회는 웅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차지했어요. 사회적 지위를. 그때 당시에 최고 클래스는 철학가였습니다. 철학가. 오늘날은 가장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철학가가 가장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따른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견유 학파니 하면서 학파가 생기고 그 주장들이 생겨서 파블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 밑에 있으면 자기도 그 사람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레벨로 인정받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풍토를 교회 안으로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눈으로 보면은 저게 무슨 팔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은 이게 이제 바울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볼로가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들 눈에는 바울이 더 철학자답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더 철학자다워서 저 사람이 더 신분적으로 더 지혜 높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편에 서면은 자기의 지위도 덩달아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오늘날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는 큰 교회 대해서 보고 작은 교회 대해서 보고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교회, 저 중심지에 큰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굉장한 크리스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시골에 쪼매나 어떤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괜히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처럼 아니고 참 미련하고 그렇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파벌이 왜 바울파, 그것도 아볼로파가 생겼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 신분이 그만큼 자기는 높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끈데기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볼로 편에 서 있다 이 말은 내가 단순히 아볼로가 좋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저 아볼로처럼 세련되고 말 잘하고 능력도 많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믿음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뻐기는 날까요? 자랑한다 할까요? 그러한 위치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기심은요, 믿음의 깊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지위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올바른 시기심이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저런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어떤 시기심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지위 높이는 그런 시기심이었습니다.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모습대로 교회가 폐가 날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분파의 우두머리거나 교주가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다. 작은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바울의 아주 영적 특이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거친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판에 처음으로 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가서 이 믿음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면서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하고 물을 주어도 씨앗 속에서 생명을 깨워서 싹을 틔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농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태양빛과 단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가 아니고 모두 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르신 그런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양육하고 보살펴도 결국 성도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의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끔 만들어 주시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켜서 튼튼하게 또 더 강하게 그렇게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역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을 함께 일구는 거룩한 동력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력자이지 편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뭐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 어느 농부가 밭을 두 쪽 냅니까? 밭을 갈라 놓습니까? 그 밭을 하나로 이렇게 가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건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기초 주춧돌 위에 이렇게 세워져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이 세워져서 건물을 만들듯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이 어떻게 두 쪽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건물이지 안 그럼 두 쪽이 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소유도 누굽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 이게 패가 나눠집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시기, 질투,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바울은 앞에서 심고 물을 주는 밭의 비유를 좀 설명했는데 이어서
기초를 쌓고 건축하는 건물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를 찾는 모든 순회 설교자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 뒤에 찾아온 게바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설교자들은 이 교회라는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이 건물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전해야 되지, 자기가 좀 잘났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음 담임 목사는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담임 목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계속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절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예수님만이 기초다는 다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역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인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에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기초로 만들려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자기 것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면은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순회 설교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엄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건축가가 건축을 하는데 재료를 어떤 걸로 써서 건축을 하느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를 쓰기도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비유로 이런 재료도 있고 이런 재료도 있고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을 검증하는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건축을 지었느냐, 자기 인생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 불에 타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프랑스 파리에 노틀담 대성당이 있었어요. 2000 초반이었죠. 그때 큰 대화재가 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인간의 기술로 만든 최고의 건물이라서 화려하고 거기에 있는 장식은 놀랍고 좀 대단한 성당이었어요. 근데 대화재가 나고 나니까 뭐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돌멩이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멩이만 남았는데 그 아침에 이제 다 끄고 난 다음에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돌멩이 사이에 햇빛을 받아서 유독하게 빛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그 앞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런 집이라도 불을 통과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돌멩이 그리고 금, 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금, 은, 보석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리고 흔적도 쳇밖에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각자 집을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데 자기 인생도 건축해 나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인생도 건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하는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삶이 육에 속한 삶의 모습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삶의 모습이냐 그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삶의 모습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삶의 모습은 남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재료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한 삶으로 사은 인생은 하나님의 불 앞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을 통과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4절, 15절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 여기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그 이후로 살아간 내 인생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좋은 작품으로 그대로 불을 통과해서도 남아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품이 타버려요. 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해를 입게 돼요. 손해를. 어떤 손해느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갔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갔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 삶의 방식이 여기에 속한 모습이다 보니까 다 타버려서 칭찬받을 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근거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서로 시기하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자랑하고 분파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가 남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이 이 모양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고 물론 저에게 주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나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감을 비추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한 헛된 자랑과 경쟁을 멈추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늘 특정 사람을 추종하고 내 성과를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한 것은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가 바로 그 시기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그 눈에 비추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면은 이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인간의 우울함을 다투는 경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 앞에서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만들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문제를 일으켜요. 농부가 햇빛을 만들 수 없듯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참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바예요. 마음이 급해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하고 또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날의 불시험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타지 않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쌓아놓은 감정과 수고 또 일터에서의 땀방울이 훗날 하나님의 불시험 앞에서 죄가 되어서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보석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이는 풀이나 집단 같은 처세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금과 은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 속을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